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또 하나님 주신 새날,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한날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담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서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범사에 복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도 더하여 주시되 신령한 복도 더하시고 육적인 기름진 복도 더하여 주셔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한 즐거워 근심 걱정 한숨 눈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복음의 선도주자 되어서 많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께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주의 성령님 임마누엘 되어 주시어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도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극적인 인생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주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이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될 때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함께 봅니다. 주님,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여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위기의 때를 극복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볼 텐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자연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여행들 많이 나가시잖아요. 여행 나가서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감동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로 가면은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와. 기가 막혀요. 나뭇잎 하나만 봐도 그렇게 멋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7번이나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사람 보기에는 그냥 당연히 좋은 거거든요. 너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질서가 정연하게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보면 질서대로 사람을 통해서 탁탁탁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요셉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그 입애굽이 되는 거죠. 입애굽. 입애굽이 돼서 요셉 때 애굽에 와서 70명의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 시대에 입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출애굽.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400년이 지난 시기에 출애굽을 해요. 모세라는 걸출한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 40년 광야가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또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영도 아래 이 가나안 정탐, 가나안 정복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우리 읽은 대로 죽은 후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시대. 위기의 책이고 혼란의 책이고 무질서의 책이고 그래서 이 사사기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다 왕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 35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아까 공동체 성경 읽었듯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게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북의 분열 이렇게 되는 이제 남북 500년의 역사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진짜 이스라엘의 위기의 때, 혼란의 때고 왕이 없었던 때고 지도자가 없었던 때고 대신 누가 지도자 역할을 하냐면 그때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판관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사를 재판관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해주고 또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도 사사였고 기드온도 사사였고 드보라라는 여자가 유일하게 12명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가 또 있기도 했고 이런 많은 사사들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보여줘요. 특별히 오늘 1절을 보기 전에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먼저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당시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120년 살고 그 사명 다 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사람이 있을 땐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리가 됐든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자의 자리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 사업장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사명.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은 우리 연세대신 장로님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인 권사님, 또 우리 양은영 권사님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은퇴할 때까지는 이렇게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계속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멀지도 않았어요. 이제 유호희 장로님이 한 100세만 사시면 돼요. 100세만 사시면 되는데 양은영 권사님 매일 이 감사 예물을 올리시잖아요. 이게 보통 정성입니까?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이 끊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런 거예요.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참 언제가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새벽 제단 쌓으시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야, 어느 날 이제 분명히 돌아가시긴 돌아가시겠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빈자리가 얼마나 허전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줘요. 이 모세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나라가 위기입니까? 혼란입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한번 올려놓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지도자가 돼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도, 왕정이 시작되기 혼란스러운 때가 돼도, 왕정이 시작돼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항상 왕이셨어요. 항상.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왕이신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모세가 죽으나 여호수아가 세워지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서의 시작 1장 1절은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아주 극도의 혼란을 맞을 위기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건 더 큰 혼란인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항상 여호수아, 이 갈렙, 이 사람들이 최측근 실세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마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 지도자는 보나마나 누구 아니면 누구,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이 될 거야, 이런 추측들을 늘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후계자 될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위기, 이 혼란을 어떻게 지금 맞이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탐과 정복을 했지만 이 정복 전쟁에서 완성을 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과 싸워야 더 앞으로 싸움이 더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지도자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됩니까? 서로 발뺌할 수 있거든요. 자기 땅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은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합시다.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다. 아멘입니까? 위기의 때, 혼란의 때는 기도의 때예요. 기도의 때. 나라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예요. 기도의 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의도는 지금 엄청 문제가 많아요. 그죠? 나라는 지금 지도자가 없어요.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요.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지금 아주 혼란스럽고 이제 6월 3일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하겠지만은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도 진짜 이렇게 안정이 될까? 진보와 보수가 통합이 될까? 이것도 좀 미지수예요. 돼야죠. 안정이 돼야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제 골이 너무 깊어졌어요. 국민들은 착한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찢어놨어요. 다 찢어놨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는지가 진짜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다른 거 다 복을 받는데 지도자의 복이 너무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시대에 다 올타래잖아요. 다 올타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기회다.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우리가 지금 믿는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한 달의 시간이 정말 잘 지나고 혼란이 끝나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의 바람이에요. 정치권이 안정이 되어야 경제도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되어야 사실 성도들의 그 모든 백성들, 국민들의 삶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사사 때도, 또 왕정 때도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게 언제든지 늘 일률적으로 똑같았어요. 하나님 주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나라는 흥왕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가장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부족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아내도 건강해서 참 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 이래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는데 모두가 왕이야. 모두가. 옛날에 함부로 왕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했었어요. 근데 한 번 대통령 끌어내리니까 이젠 끌어내리는 게 우스워. 그냥 이 한 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잘 길들여져야 되는 거죠. 잘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위기의 때는, 혼란의 때는 극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극복의 힘은 우리가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이제 앞으로 사사기가 앞으로 쭉 전개될 텐데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왕이 없으므로 각기 다 자기 소유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자기가 왕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해요. 망해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이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가정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심이 인정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길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소서, 성령의 다스리심 가득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죠.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혼란과 위기의 때 하나님, 무엇보다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무엇보다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주시고 자기의 당리당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들 헤아려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